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또 교회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한 100여 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도 영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있는 분들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과거에 한때 그런 일이 있었죠. 사자가 붙은 사위를 맞이하려면은 열쇠를 3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그 열쇠가 어떤 열쇠였나요? 아파트 열쇠, 그 다음에 자동차 열쇠, 또 사무실 열쇠, 그렇게 3가지 열쇠가 있어야 된다는,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참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한때 우리나라에 그런 유행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열쇠는 자물쇠와 쌍을 이루죠. 그리고 열쇠는 자물쇠를 열고 잠그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 열쇠의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집 문 열쇠로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문, 또 금고문, 여러 가지 수많은 종류의 그러한 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을 잠그는 자물쇠를 여는 열쇠들이 다양하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 열쇠들이 전부 다 금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 성인들은 이런 열쇠 저런 열쇠 다 이렇게 꾸러미를 만들어서 다지고 다니다 보니까 주머니에 넣기에 너무 거북해서 허리춤에 차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웬만한 분들은 다 허리춤에 열쇠 꾸러미 하나씩 다 차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열쇠도 이제는 할 수 있으면은 금속으로 된 열쇠가 아니라 이 번호로 된 키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컴퓨터에 사용되는 모든 프로그램도 열고 닫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라는 걸 통해서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죠. 요즘은 또 최첨단 이런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문인식, 지문을 통해서 문을 엽니다. 또 홍채인식, 심지어 음성인식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독특한 소리를 기기가 감지를 하고 문을 열어주는 음성인식 키가 있습니다. 안면 인식 키도 있죠. 카메라로 사람의 얼굴을 비추면은 그 안면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바로 인식을 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이제 발달이 되어서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열쇠와 지금의 열쇠는 판이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끝내실 무렵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마을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테스트하십니다. 마치 신학교 3년 과정을 마치고 이제 졸업시험을 보듯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를 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있어 제자들에게 던지셨습니다. 그 시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면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을 보고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약시대에 그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선지자와 같은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다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잽싸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는 칭찬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며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뜻은 같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 사람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붓습니다. 왕을 세울 때에,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에, 선지자를 세울 때, 임직식을 할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은 아무 기름이 아니라 감람류, 성류라고 알려져 있는 감람류를 부어서 임직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는 것은, 즉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 부르는 것은 이 세 가지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직을 완수하시는 분이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한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 되신다는 그와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완전한 왕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시는 선지자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시라는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시죠.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했을 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이 베드로 스스로 가질 수 있었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믿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베드로 스스로에게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는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같은 고백에 대하여 칭찬하시면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일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미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이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또 예수님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교회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열쇠라는 말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대단한 열쇠를 교회에 주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 영생에 대한 막연한 상상력을 가지고 또 그 영생의 문을 두드리면서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천국문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황금만능주의 사회에서 돈이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천국문도 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올려주십시오. 한국에서는 2억 원짜리 시신 냉동 보관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되살리는 게 불가능하지만은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것인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돈이 많으시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조덕형 기자입니다. 시신을 보관한 냉동고가 질비합니다. 미래 의학기술 발전을 기다리며 생명 연장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심장 박동이 멈추고 의사의 사망 선고가 나면 사체가 굳기 전 재빨리 얼음 상자에 넣고 16가지의 약물 처리를 거쳐 액체 질소로 얼립니다. I think about 33 minutes is our quickest time from declaration of clinical death. 시신 한 구당 비용은 최소 $20,000, 우리 돈 2억 3천만 원입니다. 생명연장재단인 엘코에는 현재 시신과 뇌 147개가 냉동 보존돼 있고 신청자는 1,060명에 이릅니다. Plane is going to crash in a mountain. There's no chance of survival. But we got these experimental parachutes. They haven't been tested yet. Do you want to try it? Why not? 실제 동물의 냉동과 보건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엔 일본 연구진이 30년 동안 냉동돼 있던 곰벌레를 되살리는 데 성공했고 2월엔 미국 연구진이 냉동 보존한 토끼의 뇌를 완벽에 가깝게 복원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또한 불멸을 향한 인간의 욕망을 노린 탈 수 없는 탑승권을 팔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TV조선 조혁현입니다. 네, 자 2억을 주고 영생을 사겠다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문을 한번 열어보겠다는 것이죠. 자, 모든 귀한 것들에는 가짜가 다 있습니다.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명품을 의미합니다. 천국 열쇠를 팔겠다는 이 가짜를 여러분들이 잠깐 보셨습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서는 천국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곧 돈이 천국 열쇠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사람이 부러워하는 권력이 천국 열쇠가 될 수도 없습니다. 세상 지식이 천국 열쇠가 될 수도 없죠.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한때 교회 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입니다. 작년도도 많이 불렀는데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 문을 열 수 있는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우리 다 타고서 할 날아가지.
두 가지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셨죠. 먼저 번 영상은 그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20만 불, 약 2억 3천만 원을 주면은 냉동 보관해서 영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그런 사이비 단체가 있고, 방금 본 영상은 어린아이의 노래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열차를 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노래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습니다. 자, 교회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님께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건물이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일까요? 이 좋은 교회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로서 좋은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좋은 교회란 내 집과 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그것 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건물을 잘 지었다고 좋은 교회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일까? 특별히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로서 어떤 교회가 과연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일까? 그 기준을, 천국 열쇠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등록했다 해서 100%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어떤 세상 유혹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을 둔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장차 어떤 대학에 들어갈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원하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또 중고등학교 진학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어 고등학교, 과학 고등학교, 또 자사고 이런 학교를 보내려고 애를 쓰죠. 그것도 잘 안 되면은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에 8학군에 속해 있는 그런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이사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입시를 앞둔 자녀들 부모에게 좋은 학교란 어떤 학교냐? 명문대학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는 학교, 중고등학교, 그 학교가 명문학교, 좋은 학교라고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약 6만 개가 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죠. 다양한 교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간판을 내건 사이비 이단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대학 입시라는 한쪽 측면만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은 명문대학에 많은 학생들이 진학하는 고등학교를 좋은 고등학교라 하듯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퍼센테이지를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퍼센테이지. 건물을 얼마나 잘 지었는가,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교육 시스템을 얼마나 잘 갖추었는가, 얼마나 사회에 소문이 나 있는 교회인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판별하기보다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후에 세상 떠날 때에 과연 몇 퍼센트의 교인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걸 놓고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형 교회라 해서 퍼센테이지가 높다는 법은 없습니다. 작은 교회라 해서 퍼센테이지가 낮다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인 수가 적은 그 작은 교회가 오히려 퍼센테이지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많지 않은 교인들, 목회자들이 정말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교인들을 보살피죠. 또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교인들이 많지 아니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아니면 봉사할 사람이 없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또 열심히 충성 봉사합니다. 반면에 대형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으면 내가 교회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편안하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또 대형 교회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열의도 부족하고 또 교회에 대한 충성도도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히려 대형 교회는 퍼센테이지로 따질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가 적지 않을까, 낮지 않을까. 작은 교회에 비해서 큰 교회가 퍼센테이지가 낮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때에 아마 교회가 없다면 신앙생활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교회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받을 수 있겠나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체계적인 신앙 지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자손대대로 대를 이어내려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과거에 한때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형교회, 그러니까 건물이 있고 또 조직이 있는 이런 교회를 피하고 그저 뜻이 같은 믿는 성도들 몇 가정에 모여서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교회 아닌 교회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언젠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라고 말하는데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몇 가정 믿음이 좋은 어른들은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는데 문제는 그들의 자녀손들이 문제입니다. 체계적으로 그들을 신앙 교육을 하고 그들을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무교회주의자들의 교회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직전에 우리나라의 가난한 교인, 즉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 약 12%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20%를 육박한다고 합니다. 요 짧은 기간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인들의 숫자가 이렇게 크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과 함께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양육받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봉사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소중한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며 아예 예배조차 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정말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로서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열쇠를 숨겨놓고 나 혼자만, 우리만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수많은 불신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만 합니다. 왜? 천국 열쇠를 교회가 맡았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기초한 교회,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 그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 역할까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시온교회가, 과연 시온교회에 속해 있는 내가 천국 열쇠를 맡은 자로서 얼마나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명입니까?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신다고 했는데 이 천국 열쇠를 관리하는 이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말이죠. 우리 시온교회가 참으로 이 귀한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터인데, 현실을 놓고 보면 캄캄하기만 합니다. 비대면을 강요하는 이 사회 속에 어떻게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막연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이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